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의 그런 비슷한 부분 또 통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몇 개 정해서 그 내용들을 같이 이제 함께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논어를 이미 공부한 학자들이야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보통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사상을 함께 연구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번 강의부터 몇 번은 공자의 어록과 예수의 어록에서의 그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두 분이 같은 부분 또 함께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른 부분은 다름 아닌 역시 공자에 대한 것은 공자는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이제 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공자의 어린 시절 이런 거는 그렇게 자료가 없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다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공자는 그래도 완벽한 인간으로 이렇게 인간의 흔적, 인간의 모든 업적까지 그대로 남아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런 반면에 예수는 신앙적인 존재, 또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보통 예수 그러면 신앙적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기도 하면서도 신학자로서 이렇게 또 예수의 어록을 공부하고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에게 신앙적이고 초월적인 대상의 어떤 그런 모습은 있지만 예수를 인문학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장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강좌를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수에게도 우리 휴머니즘적으로 예수를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보통 보면 예수는 신앙적으로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사람 냄새, 인간 냄새, 어떤 사람 냄새를 맡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아예 그냥 어떤 중간에 어떤 과정, 체험이 있었겠죠. 체험이나 고백이 있었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체험과 고백.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체험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만 생각이 된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는 자료나 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백상으로 예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대했던 거죠. 자료가 없습니다. 예수.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한 50년 이렇게 100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대했던 그런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을 신학적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처음에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처음에는 이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해도 다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됐지만 이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나 직접 봤던 사람들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우리 그 제자님들이 사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지 이렇게 이제 기록을 그걸 기억해가면서 이제 기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생긴 게 이제 무슨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기록이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도 실제로는 30개 이상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질이 떨어지고 또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네 개만 골라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제 어쨌든 이런 기록의 필요성을 이후에 느낀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래도 남겨진 성경의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사이비 자료가 자꾸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이비 교리라든지 자료.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뭐 이렇게 아무리 신앙적인 거라도 이렇게 좀 자료가 너무 이상한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항상 사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 신앙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기성이 있는 그런 집단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기면서 계속 이제 막 세력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떤 주류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런 잘못된 교리를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록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기록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할 때의 자세는 뭐겠습니까? 신앙적 초월적 대상인 예수의 거기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부분은, 인간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별로 중시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자료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물려줬던 그런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분들이 가르쳐 주던 얘기들이 다 이제 멀어지고, 이제 한번 기억이 다 가물가물해지고, 이렇게 자료가 적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 보면 전부 신앙적인 얘기들이 많지 사람 냄새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저 얼리틀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이 신앙적인 부분 내용들 거기에 이제 그걸 적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예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런 복음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꾸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이런 문장은 아마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문장은 아마 예수의 인간이 이런 부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서 유추할 뿐이지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공자는, 물론 공자의 어린 시절 이런 얘기는 잘 없습니다. 그냥 공자의 말 중에 있어.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천하게 힘들게 컸어, 이런 얘기는 있었죠. 공자의 그런 본인의 이야기는 있지만, 공자를 어려서부터 봐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거는 사실 그것도 자료가 별로 없죠. 공자에 대한, 인간 공자에 대한 얘기도 다 한참 후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인간 공자에 대한 얘기는 사마천의 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기 같은 경우는 적어도 공자 죽고 나서 한 400년 정도 이후에 사마천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공자 이야기를 쓰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본기라는 게 있어요. 본기는 뭐냐면 적어도 황제 정도 되는 그 엠퍼러, 천자 정도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본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가라고 하는 게, 세가는 왕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황제가 아니라 그 밑에 봉건 나라의 왕들이 있죠.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세가에 담았는데 공자를 세가에 넣습니다. 그래서 공자 이야기를 공자 세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전에 가면 공자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쭉 담은 중리 제자 열전이라고 해요. 이제 공자의 이름이 이제 또 중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리 제자 열전이라고 해서 또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400년 이후다.
그래도 떠돌던 이야기를 사마천이 잘 종합해서 했기 때문에 사료의 가치가 있죠. 그러나 여기의 내용들이 100% 맞다고 볼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료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공자는 완벽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는 신앙적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얘기할 때는 인간 예수의 내용만 이렇게 유추해서 그 어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는 신앙적인 예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동안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조금 다른 바로 다른 부분을 제가 또 몇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서로 이제 다른 부분,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거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랑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다른 거를 굉장히 적대시의 제목으로 그렇진 않죠.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대척점에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척점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이런 대척점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 그 사람들은 다름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름을 배운 것보다는 자꾸 획일화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같은 유치원 교복 입어, 같은 교과서 써, 항상 이게 똑같은 거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하면 왠지 거부감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다른 거를 어려서부터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른 걸 인정하는 자세를.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근데 우리 한국의 현실이 이제 교사들이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가 어렵죠. 지금은 교사가 되려고 그러면 최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데려와 놓고는 시스템이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인간 교육, 이렇게 삶을 돌아보는 교육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교사들 자존감이 뚝 떨어지죠. 데려오기는 그냥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데려와 놓고는 그들의 역량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들이 집에서 해줘야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하다. 다른 것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에 있는 그 원소라는 거는 똑같은 원소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합이 돼서 지구라는 게 이루어졌고, 또 다른 뭐 달도 있고 화성도 있고 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도 있고, 또 이 지구 안에도 또 같은 원소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조합이 돼서 또 사람 안에 있는 원소도 다 같은데 사람마다 다 건강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거를 자꾸 어려서부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를 자꾸 배우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창의성이 있어지는 거죠. 어떤 창의성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자꾸 다른 거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창의성이 좋아집니다. 어려서 이렇게 획일화로 그냥 똑같은 거 외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외우니까 외우는 기계적인 일을 잘하는 아이들이 점수가 좋잖아요. 획일화해서 그 획일화 내용을 가지고 시험으로 평가하니까. 창의성이 있으려면 이런 거에서는 창의성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서부터 컴퓨터 게임만 하던 사람이 그 IT계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게임은 수많은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획일화된 교육이 있다 보면 여기에 다름은 수많은 다른 것들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게임은 그 중에 하나. 그 게임만 해서 창의적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게임도 많은 다른 것들을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죠. 다른 공부도, 국어 공부도 그렇고 수학 공부도 그렇고 항상 좀 다른 공부도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예수, 그 다음에 인간적인 공자, 다름을 또 이렇게 지켜보고 다름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이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confession.
이 고백은 뭡니까? 객관의 자리가 아니라 주관의 자리죠. 그래서 이 신앙적 고백의 문제는 개인에게 있는 거, 개인의 체험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는 그런 체험이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예수의 어록, 공자의 어록을 이제 함께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공자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 나와 있고 예수는 신앙적 초월적인. 물론 공자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격화해가지고 이제 지금 공자를 제사하고 모시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관우 장군 이런 사람도 신으로 모신 사람이 있어요. 제일 멋있잖아요. 장군 힘도 있고 또 캐릭터도 좋고. 뭐 관우만 뭐 모십니까? 우리 고려의 최영 장군을 모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라의 장보고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자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예수는 신앙적인 존재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몇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예수는 이제 자료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료가 거의 이제 예수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데 예수에 대한 그 자료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어록을 통해서 그 예수를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고 느낄 수 있고 이 어록을 특히 Q 자료라고 일컬어 꾸벨레라고 해서 독일어인데 원천 샘이라는 뜻입니다. 원천 어떤 샘.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Q 자료하고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 같은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쭉 되어 있는 예수의 어록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게 많아요. 아니 원래 Q라고 하는 이런 그 자료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자료를 복음서에 쓰는 저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걸 참조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록, 이건 예수가 직접 한 말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신앙적인 내용들만 모았기 때문에 신앙성이 강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강좌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공자는 이제 완벽한 인간으로서 저서도 있죠. 공자의 저서는 대표적인 게 춘추죠. 이건 직접 공자가 이제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직접 얘기하는 게 춘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경은 공자가 이제 편집에 관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추역 같은 경우도 일부분을 편집에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설이고 춘추는 공자가 이제 썼다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직접 저서도 있고 물론 그 공자가 논어는 자기가 쓴 것이 아니죠. 이제 논어는 제자들이 이제 공자의 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쓴 것이고 공자는 직접 저서도 있고 또 논어에도 인간 공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에 대한 얘기는 뭐 이제 완벽한 정말 역사적으로 완벽한 인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자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콩퓨시우스 혹은 콩퓨시안 이건 유학자고요. 콩퓨시우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공부자 이제 부자라는 말은 선생님, 스승님 이런 말이거든요. 공자 선생님이라는 이 공부자를 이제 영어식으로 이렇게 콩퓨시우스라고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선생님으로서 부자로서 당대에도 확실하게 남아서 존재했고 또 제자들을 남겼고 그 제자들이 또 그대로 연결돼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이고 예수는 신앙적으로 어떤 그 우리가 모르는 단계에
사람으로 역사적 존재로 분명히 예수는 계신 거죠. 그런데 신앙적 어떤 사건 속에서 소수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신앙적인 체험과 신앙적인 경험으로, 신앙적인 고백으로 신적 존재로, 신앙적 존재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로 이렇게 연결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 굉장히 소중한 인문학적 내용들, 그리고 우리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성찰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좌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강좌 몇 번에서 이런 주제로 인간과 그리고 신앙적 존재, 이 차이를 몇 가지 언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